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2년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영혼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과 능력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참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세계는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가난과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백신 패스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지영 성도님 가정의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주 좋은 씨앗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한승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사역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위원들은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이렇게 또 함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젠나의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불신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고 교묘하게 유혹하고 정죄하고 마음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교회에서 벗어나고 떠나게 하려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참 많은 대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는 대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적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갉아먹으려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라는 말은 우리를 편든다,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근경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뽑혀진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지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벽은 높고 크고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겁에 질려
술렁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성취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위하십니까? 3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우리에게 아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까지도 그 모든 필요를 그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나 내가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 그런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또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스가랴 3장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죠. 사단의 별명은요,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입니다. 사단은 남을 좋게 평가하거나 칭찬하지 않지요. 사단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가 많아. 너는 희망이 없어. 넌 이걸로 끝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3장 2절에 사단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나는 너의 도움이며 피할 산성이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나가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달리다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회복과 소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발하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고발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정죄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심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가둘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다고 말하죠. 돌에 맞았고 파선의 위기를 겪었고 동족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바울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가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하기 벅찬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성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이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잠잠이라는 이 단어는 새롭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새롭게 된다, 사랑으로 안식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요,
이 새번역은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새번역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본능적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실패하고 낙심할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많은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심령들,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우리가 과부의 두렙돈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린 그 은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또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며 확증하며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